성경에 얘기하고자 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요, 이 흐름을 잘 보고 그 흐름 속에 잘 들어가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받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축복의 흐름이 있다요.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에도 이 축복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또 기호를 삼고 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네가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신명기 28장에 이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기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이 사상 속에 무엇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가득 채워놓으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갑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개인과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또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짐승 새끼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데, 근데 어느 정도 복을 받냐? 떡 그릇에도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내 앞에서 패하고 도망갈 것이고, 내 창고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참 저는요, 참 이 축복이 여러분, 이 신명기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이걸 깊이 그 영혼 속에 탁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받고, 어쩌다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바벨론 시대에도 이 축복의 흐름이 있었다고요. 바벨론 시대에 이사야 1장 3절을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울히 여기고 행악의 종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만울히 여기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예배하러 오긴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다 섞여가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러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 이 운동, 이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빛을 말하기만 하면 아들과 딸들이 원망해서 돌아올 것이다. 자손, 이 재물들이 전부 다 재물들이 다 올 것이고요. 성전을 세울 것이고 확실한 그림을 그리시라. 작은 자가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요, 한 지역을 살려버려요. 근데 약한 줄 알았는데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한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 이사야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이사야를 비롯한 그때 그 멤버들이 그 안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 불러냈어요. 12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무슨 내용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내라. 복음 운동해라. 렘넌트 운동해라.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전도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 아이들을 뒤집었는데요, 로마가 뒤집어 버리는 거죠. 250년 만에 그 아이들이 그 렘넌트 운동을 들어가 가지고요, 이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이 가가지고 그 고관 대적 그 자녀들에게 가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복음을 전했다. 그 자녀들이 일어나면서 뭐냐면 로마가 250년 만에 국교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느냐? 우리가 복음 운동과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는요, 진짜 무한 감사, 영광, 박수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서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축복의 흐름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 축복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여러분이요,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고민과 이 공부에 고민을 한다. 그러니까 공부가 여러 가지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기에다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 뭐 중직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는 일을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많이 하겠죠. 오늘 싹 제가 날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싹 날려드리겠어요. 전도자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배우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많은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별로 지장받지 않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더라. 여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고 진짜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는 좋지 않은 가문에 있었는데 좋지 않은 가문 그거 가지고 한탄하고 매어서 상처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별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생 살아가는데 사람들은요 막 노력해가지고 사는 줄 압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뭔가 만들기는 해요. 이루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노력으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삽니다. 우린 그게 불신자고 그게 틀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은 늘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좋은 가문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느냐, 이게 참 축복의 말씀이죠. 아직도 사람들은 공부, 가문, 또 뭔가 노력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는 길을 아는 자입니다. 길을 알아야죠. 길 모르면은요 사람이 길 모르면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곧장 그냥 길을 알면은요 곧바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길을 아는 자요, 길을 우리는 찾은 자요, 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말 전달자입니다.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해답, 그리스도 응답, 그리스도 결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상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75세를 살았으니 얼마나 우상문화가 찌들었겠습니까? 30년 동안 언약이 사상이 되도록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겪어갑니다. 30년 동안이요.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면은 내가 축복의 흐름 속에 있구나, 이 아브라함이 이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일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 생겼어요. 이걸 죽여도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씨가 올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겨버려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지역도 나라도 이걸 변화시킵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딱 무장하는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그 사람에게 이미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어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정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요 그거는
그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오고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는 이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식을 찾고 행복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둠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그게 다 잃어버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슨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고통을 당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속에는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영이요 활동을 못해요. 아는 게 없어. 왜?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죽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살려주는 영이 돼가지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자꾸 오면은요, 그게 자꾸 힘이 돼요. 그렇구나. 자꾸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염려 버려도 돼요. 모든 염려 다 오늘 싹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가지 말아요. 여기 나갈 때 또 이고 가지 마시라고. 싹 털어놓고 가요. 그냥 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전부 다 왔습니다. 와 있습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으면은요, 나 자신이 이렇게 자꾸 살아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전부 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미 다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되는데, 제일로 방해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방해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제일 방해돼. 나.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이게 제일로 힘들죠.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사망과 생명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과 싸우는데요, 환경, 이게 참 어렵잖아요. 환경이요. 여러분 환경을 가만히 보세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이 전부요, 복음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아니고 전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환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환경이 불신앙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환경과 싸워야 되는데, 환경을 진짜 맡기세요. 여러분, 환경을 맡기셔야 된다고요. 환경을 막 내가 바꾸려고 막 그러지도 말고요, 진짜 주님께 맡기세요. 그 환경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 주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시고 잘 맡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걸 자꾸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게 나의 뜻이 자꾸, 여러분이 내 계획, 여러분은 그런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뭘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거 발견할 때요, 그 발견한 거 그걸 쫓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줘요.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뜻을 가지고 고집하고 이런 것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내가 그 주관적인 생각, 고집 이런 것들 다 버려. 그러면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딱 알면은요,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과 이 자신의 내가 있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이요, 어떤 때 무너지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완전하구나. 내가 그렇게 될 때요, 내 인생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안 나타나. 다 받아놓고 나 때문에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환경이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의 게으름, 채짐, 무능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려면 나 자신과 잘 싸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단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파괴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죠. 그 말씀이 어디냐?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에서 나옵니다.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합니까? 목사가 설교합니다. 근데 사단은 이상하죠. 목사 넥타이 옆으로 삐뚤어진 거 그거 보고도 또 시험이 들어요. 왜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느냐? 그것 때문에 자꾸 눈에 거슬려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 답답하죠. 왜 그것만 자꾸 보입니까? 저를 보시지 마세요. 저를 보면은 진짜 실망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질서가 다 깨져요. 사람이. 그게요 말씀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버려요. 참 인생이요 말씀 없으면은 진짜 사람이 인생이요 살아가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돼지처럼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낫게 사는 거 그것뿐이라니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제대로 진짜 사단이요 이 말씀을 못 듣도록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와 여러분이 반대로 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우리가 사단의 놀이개감이었거든요. 끄는 대로 갔다고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다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끌고 다녔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요게 자꾸 속이는 거죠. 요게 자꾸 속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거 그걸 가지고 속여요. 그냥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많이 내줬던 거예요. 이 통로를 많이 내줬던 거 그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 상처 이런 걸 준 사단이 구원받고도 요 사단의 통로가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그게 참 그냥 옛날에 하던 게 애정을 느껴 자꾸. 옛날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그거를요 아직도 자꾸 그리워.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전에는 뭐 주일날 놀러 가기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자꾸 가자고 이번에 계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놀러가 한번 가자. 갈까 말까 얼마나 망설입니까? 옛날 습관, 방식 이런 것들이요 쫙 길들여져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 자신과 싸우는 거는요 내가 죽어버리면 돼. 그죠?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까지 죽어버리면 돼. 이 사단과 싸우는 건 그냥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참 어쩌면 그렇게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 뱀.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단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뱀이 득실득실합니다. 가면 그냥 근질근질할 정도로 뱀이 그냥 벽이고 어디고 뱀이 득실득실합니다. 옛 뱀 누구라고요? 곧 마귀라고도 하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참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이게 불신자는 아니고 완전히 애비입니다. 애비. 우리 신자에게는 대적이죠. 우리가요,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단을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줬어요. 어린 양의 피와 복음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들이 증언하는 말을 가지고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자녀된 권세, 그렇죠? 이 권세에 있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이기는 거죠. 세상과 싸움이 있어요. 세상과 싸움. 세상 참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유혹을 다 이기고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셨다. 돈 벌라고 유혹하는 사람, 끌려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술로, 방종으로, 또 음란으로, 쾌락으로 자꾸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세상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남,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많죠? 약속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생활, 그것 때문에 또 교회 못 온대. 이게 취미생활, 무슨 취미냐? 축구하는 게 취미라. 근데 축구가 언제 하느냐?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주일날 요 시간에 10시, 9시, 10시 아이고 그 시간에 축구하는 거라. 그래서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참, 우리 몸을요 은혜 받는 자리에다가 갖다가 앉혀놔야 돼. 요즘에 금요일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은혜 자리에다가 우리 몸뚱아리 맨날 밥만 좋아하고, 그렇죠? 세상에 맨날 끌려다니는 우리 몸뚱아리를요 그 안에다가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제 좀 그만 끌려다니세요. 이제 세상에 그만 끌려다니시라고요. 아니 40년 50년 끌려다녔으면 됐지.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기면 나가야죠. 세상을 역행해서 진짜 세상을 거꾸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죠. 아니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나가면 술도 먹어야 되고, 나가면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그런데 내가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따 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진짜 복음 누리고서요 계속 혼자서 복음 누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안에서 그렇지. 여러분이 틀림없이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진짜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시기도 하고 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문을 열려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만남이 딱 주어져요. 그때 뭐 하느냐?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갈급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영적 문제 같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자기 문제로 진짜 해답을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다 그 사람에게 딱 답을 딱 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답을 딱 얻으면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왕따시키지 못해요. 왕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도와줘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진짜 도와줍니다. 그 세상이 이기는 거 간단해요. 우리 세상이 이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적어도 여러분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깁니까? 좋은 감을 가지고 이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 성령인도 받으면 이 악령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을 잘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승리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권능, 이게 듀나미스,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말이죠. 폭탄이에요, 폭탄.
성령의 폭탄을 맞아버리면은 그 인간 개조됩니다. 성령의 폭탄을 맞아버리면은 초대교회 성령의 폭탄을 한번 맞았더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이 바뀌고 전 로마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폭탄이 맞아버리면은요, 이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폭탄이 일어나버리면, 터져버리면은요, 여러분 가정은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눈물로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못 듣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됩니까? 예배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눈물로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할 때 주일학교에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요, 폭탄이 터져버려야 돼요. 진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다. 이 악한 세대가요. 여러분, 내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여러분이 참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이 그 기적이라. 점점 갈수록 앞으로는요,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얘기는 도무지 들을 수도 없고요.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그죠? 찬양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현장에 진짜 영혼들을 보고 눈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 보면 불쌍해요. 참 복음 모르는 남편 보면 불쌍해져요. 예배 드려도 말씀 들어도 무감각하고, 그렇죠, 무감동하고요. 여러분 식어진 눈물, 메마른 눈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주인으로 바꾸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조용한 나의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쁜데요, 목사님. 바쁠수록 더 기도하세요. 난 진짜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요. 바쁘면 더 그냥 놓고서 그냥 놔두고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바쁘게 나가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니까요. 아니 진짜 지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그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놓칩니까?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파수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24시간 기도에 파수꾼이 없어가지고 다 도둑맞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다 도둑맞고 있잖아요. 가문에 다 도둑맞고 있잖아요. 파수꾼이 없어가지고 다 도둑맞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렘넌트 데이에 있습니다. 왜 렘넌트 데이에 내가 와야 되는가? 내가 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축복의 흐름이에요. 축복의 흐름 속에 정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여러분 관점을 꼭 바꾸세요. 관점.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해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 다르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듣느냐 이게 달라요.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데이를 보느냐 이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싹 바꾸세요. 고난, 핍박, 좌절, 질병 이런 거 온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라고요.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큰일 나요.
그 문제를 전부 싹 다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싹 들어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들어가지만 절대 안 돼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잘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걸 꼭 발견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교회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 뜻을요, 그걸 잘 찾으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능력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다섯 번째는 내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는다. 그렇죠? 내 생각을, 내 인생을 거기다가 걸어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발견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꼭 여러분 이미 그 권능이 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이 권능에 방해되는 그 세 가지 그런 싸움에 승리하시고, 진짜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하신 뜻과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발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큰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